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교회들은 이전에 예배당 예배 방식을 바꾸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뉴노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또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은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뉴노멀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이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아이 사무엘은 아마도 그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 아이 사무엘은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온갖 귀염과 또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원래 자식이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아이가 이제 젖을 뗀 즉시로 어린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던 하나님의 성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제사장 견습생 노릇을 하면서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이 성소에서 지내던 시절을 가리켜서 성경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맡은 중요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러 찾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또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통치자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맡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또 선포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일이 희귀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의 히브리 언어 이 하존인데 영어로는 비전으로 선포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듣는 자의 심령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집니다.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내적인 깨달음과 감동, 이것을 하존이라고 하는데, 당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제대로 백성들에게 위로로 하지 못하니까 이 하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로 묘사한 다음에 이어서 엘리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서술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의 나이가 지금 이제 80, 90이 이제 넘어가는 시절이니까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이 작은 행동을 묘사하는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는가? 그것은 바로 그 똑같은 그 시점, 그 한밤의 그 똑같은 시점에 두 사람이 누운 자리의 차이가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네 구절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어서 3절 상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밝기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동일한 시점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등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누워서 자고 있다. 이 두 사람 이 사이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대조가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분명히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끊이지 않게 그 등불을 항상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히 말씀합니다. 당시 성소 안의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생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캄캄한 밤에도 꺼지지 않고 빛나는 이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특권, 즉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예물의 일부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보장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팎에서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중 내내 잠을 자지 말고 밤새도록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은 보통 등불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으면 백성들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고, 등불이 꺼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난 것은 아닌가 불안과 염려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이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엘리 제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가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대신 감당하는가? 어린 사무엘이 대신 감당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잔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서 등잔에 그 올리브 기름의 양이 충분한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이 등잔의 등불이 환하게 밝으면 그 마음이 일단 편안합니다. 하지만 등불이 밝으면 눈이 부셔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서는 방 안이 캄캄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성소 안이 어둡고 캄캄하다. 이것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혼쭐은 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받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으면 마음이 편한 대신에 잠을 잘 수 없고, 반대로 캄캄하면 잠자는 데 도움되지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어린 사무엘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이고, 또 참 어찌 보면 참 이 고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고생한 덕분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 영적인 암흑기를 환하게 불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날을 계기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그 존재의 영광을 걸고서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엘리 가문의 저주, 하나님이 하실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린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나신 시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시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나중에 이제 엘리를 대신하여 이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선지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평생에 이 밤의 사건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등불을 관리하고 있을 때, 등불을 밝혀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상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시대를 침묵의 시대로부터 말씀의 시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시고 내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임마누엘의 상징이 바뀌어 갑니다. 성소를 밝히던 이 등불로부터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메시아로 발전을 합니다. 건물의 성소가 인격체로 바뀌게 되고 등불의 내주하심도 인격체에 내주하시고 하는 일도 그냥 명암을 밝게 하는, 캄캄함을 밝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 메시아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고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장차 메시아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하는 것을 예표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또 나중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주변에 그 다윗의 부하들, 신하들,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 다윗이야말로 지금 우리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고난당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예전에 다윗은 이제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물맷돌 5개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전쟁에 거인 골리앗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골리앗의 동생 거인을 포함해서 모두 5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5을 모두 죽이겠다 생각하고 물맷돌 5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처참히 죽임을 당하자 4명의 거인들은 놀라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그 뜻을 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21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15절에서 이 4명의 거인들과 다시 다윗이 한판 이제 붙게 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 복수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이 4명의 이제 거인들이 골리앗의 복수를 갚겠다고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다윗으로서는 이 거인 중에 이스비브놉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나서면서 이제 이 거인 이스비브놉을 쳐 죽입니다. 그때 다윗의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간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세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등불도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절대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도 꺼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영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임마누엘을 등불로부터 배우고 그 등불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등불 메시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러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시편 119편 105절에 담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장차 우리를 이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모두 물리칠 것이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바로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해답이 없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로 짓밟힌 우리 또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등불이고 하나님의 참 빛이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가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뭔가 예수님만이 참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역시 자신처럼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위에 높이 세우고 반드시 그 속에 빛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로 세우겠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고흐는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그 캄캄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들이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뉴 노멀 시대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여러분에게서 이 진리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뉴 노멀 시대에 2020년 9월에 우리 주변을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주변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가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조사해봐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분명히 거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린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속적인 근심과 또 염려, 유혹과 불안, 걱정과 불신, 이런 것들이 마치 독사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미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합신 신학생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등대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없을 때 남을 탓하거나 뉴노멀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비참한 시대, 그 시대라고 하더라도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등불을, 그 작은 등불을 잘 관리하는 그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 그 등불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캄캄한 시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불처럼 밝게, 환하게, 활활 불타오르면서 그 시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하나님 맡긴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성실성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등불을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그릇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등불이라고 할 때 어느 수준의 등불인가? 이 세상에는 등대도 있고 반딧불의 등불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의 등불인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자기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 안에 형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등불의 빛들의 일꾼들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열차의 그 3등급 신자, 2등급 신자, 1등급 신자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3등급 신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알미니안 사상을 따르는 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명예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쫓아내셔야 되는데 왜 남기는가? 왜냐하면 75억 인구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들은 겉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 또 온라인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또 말씀을 듣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밝은 등대 불빛도 불빛이지만은 반딧불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심장을 조사하시고 우리 심장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2등급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 개혁주의 사상을 일종의 종교적인 그 명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거룩하고 올바르고 다른 목회자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합니다. 이들도 어느 정도 진리를 설명하고 또 밝은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의 빛이 먼저 자기 심장을 겨누지 않는다면 그는 1등급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만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성품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그 본래 목적을 망각을 한다면 그는 분명 1등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다양한 수준의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각자 그 자신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어떤 이는 천하게 또 어떤 이는 또 귀하게 사용하실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1등급의 그런 금그릇 같은 강력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존재가 미약하고 무능하지만 최소한 5년 후 2025년 아니 최년 10년 후 2030년에는 내가 맡은 이 부서, 내가 맡은 이 교회 하나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합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맡은 그 부서에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일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대단한 설교자가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진리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질문한다면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5년 후 10년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책임진 가족들, 여러분이 맡은 부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직분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이가봇의 시대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부서를 맡기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안에서, 내가 맡은 청년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시점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설교자가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 입술에 주의 말씀을 맡기시고 또 외치도록 감동하신 덕분에 그 시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시대 신자들의 이 심령을 환하게 불밝힐 수 있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설교자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맡은 이 책임들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또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